함께 메아리를 울리자. 바다야 춤추며 찬양해. 새들도 지저귀며 하늘에서 찬양해. 온 만물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쏟으며 찬양해 쏟으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새들도 지저귀며 하늘에서 찬양해. 온 만물 찬양 드리세. 손뼉치며 찬양해. 꽹과리로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찬양해 쏟으며 찬양해. 내 마음을 합하여.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손뼉치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분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미국은 남북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질 뻔한 위기를 겪었지요. 그때 남북의 분열 위기 속에서 나라를 온전히 지켜내었고,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던 악한 제도,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가난을 극복해낸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았고, 그는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 역시 원숭이를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놀림감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난과 배우지 못함과 외모의 컴플렉스를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정치인이 되었을 때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한 크리스찬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지도자인데, 그가 지도자로 통합을 이뤄낸 다음에 지도자로서 가지는 용서, 인내, 포용, 이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자가 능력을 발휘해서 공동체를 반석에 세우고 나면 그 다음 덕목이 용서와 화해와 포용이어야 하는데, 역사 속에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나면 용서할 줄 모릅니다. 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꾀에 자기 힘에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역사 속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용서와 포용과 인내의 상징으로,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한때 자기 휘하에 장군 한 사람이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제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나? 왜 제때 보고하지 않지? 내가 대통령인데. 이 마음들이 점점 쌓였어요. 어느 날 링컨이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핵심 참모회의를 하면서 핵심 참모에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의 말을 토했다고 해요.
내가 아목의 장군은 이제 오늘부로 해임시켜야 되겠다고. 도무지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보고를 제때하지 않는 그 태도와 자세가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강요회의가, 그 참모회의가 끝났는데 핵심 참모 중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조용히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님, 각하께서 그 장군을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한번 만나보시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장군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장군은 대통령을 무시할 마음도 없었고 무시한 것도 아니라 당신은 남북전쟁 때로 밤낮 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보고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날부터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종종 사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사실보다 추측으로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때가 많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팩트, 사실보다 내 추측으로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름다운 관계는 사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 때문에, 추측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구나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제가 늘 쓰는 용어 가운데 두 마리의 개, 편견과 선입견,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들으시나요? 볼견자가 아니라 개견자를 써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관계에 벽이 생기기도 하고 그 오해가 관계의 위기를 가져오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보다 추측으로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 오늘 본문에도 한 핏줄이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위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수고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도모하던 바를 이룬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오해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지는 위기를 만난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어요. 넉넉해졌어요. 그 좀 좋은 차를 몰고 좋은 환경 속에 살면,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공하지 못한 형제들이 잘난 척하네, 교만한 것 좀 봐 라는 오해를 가지고 편견으로 우리를 대할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부터 알아야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한 장씩 설교하고 있는데 본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민수기 32장 1절로 같이 가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2절도 읽어요.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리되, 무슨 말을 해요? 3절입니다. 아다롯과 다본과 야살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소밤과 너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뭐한 장소요?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4절 읽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또 졸다가 일어나서 죽으란 얘기인가? 우리는 왜 사람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그러잖아요. 40년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고생 끝에 지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의 문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지파들이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40년 고생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은 털도 안 뽑고 먹는 것,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기도하면 딱딱 주여 서울대학에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꼴찌하던 애가 그날부터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막 답안이 보이고, 골프 전혀 연습하지 않는 친구가 골프장에 가면 공이 막 날아가고 퍼팅 라인이 딱 보이고, 상대방은 치면 확 굴러서 오비가 나고 막 이렇게 되고, 경쟁하던 회사는 갑자기 불이 나서 막 망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전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그 예비한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땅들은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생명을 딱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여 헌신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정복하도록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중치화된 때에 가장 맏형인 르우벤과 가장 싸움을 잘하는 갓이란 말의 의미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주 전술에 능한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말을 맞추는데 2절에 읽어보면 누가 주도하는가 나와요. 2절 읽어볼까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형이 르우벤인데 주도하는 건 누가 주도해요? 갓이 주도.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보셔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쳐 읽지 마세요. 이 싸움 제일 잘하는 갓이 형을 충동해서 같이 와서 당시 모세, 지도자인 모세와 그 지도급 인사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을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자기들이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축대를 몰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전쟁에 가려고 하니 많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려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4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보고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왔던 그 결정적인 축복의 문턱에서 장남인 르우벤이, 싸움 잘하는 갓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전쟁하는데 모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자기들은 이 야셀 땅, 길라 땅,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또 뭐 가축도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건너지 말고 싸움에 참여시키지 말고 여기 좀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덕이 될까요? 저 친구 왜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꿈꾸면서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다르게 짓자 그래서 예배당을 막 건축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백성들이 다 새 시대를 꿈꾸고 있는데 가장 장로님 중에 유력자가 제일 앞장서서 헌신해야 할 장로님하고 아주 돈 제일 많은 집사님들이 다 편을 짜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는 이 참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러고 있다고 그래봐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모세가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읽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고? 낙심하게 하여서 그냥이 싸움 잘하는 가시 이 짓거리를 하면 백성들이 다 낙심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15절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뭐하리라? 멸망시키리라. 아주 그냥 대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갓지파하고 르우벤이 모세한테 얘기하면서 야셀 땅, 길르앗 땅이 너무 기름지다. 우리는 양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아닌가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온전한 복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온전히 경제적으로만 손익계산만 계산해서 요청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이 주어질 때 정말 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때에 이 모세가 한 판단이 오해였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지도자 모세도 오해하고 백성도 오해하고 그래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재미난 스토리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 많은 교인을 한 곳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만 설교하면 설교가 되겠어요? 근데 성도 가운데는 제가 설교하면서 이쁜 교인은 오래 보고 자기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쁜 교인을 오래 봤다면 그때 제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 눈을 안 찌르겠어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뭐 이쁜.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교회가 예배 마치면 축도할 때 목사와 장로들은 제 앞에 가서 줄 쭉 서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문이 4개잖아요. 제가 어느 문 쪽에 가서 서 있으면 성도들이 저하고 스킨십하고 인사하려고 다 그쪽으로 줄 서서 그 다음 부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그보다 더 웃기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성도들은요, 목사하고 이렇게 나는 격려하고 우리가 반갑잖아요. 손을 잡고 안 놓습니다. 근데 뒤에 분은 벌써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안 나와서 빼요. 빼서 이분을 잡으면 이분이 보니까 자기 손 뺀 다음에 돈 많은 장로님 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별 볼 일 없구나. 돈 많은 사람에게 저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제가 42년을 개척하고 한 자리에 있잖아요. 말씀 전하고 교육하고 성도들 보는 게 제 미션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서로 각자가 오해해서 자기 스스로 가까웠다가 멀어졌다가 또 빙빙 돕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빙빙 돕. 별의별 성도가 다 있어요. 저는 성도를 멀리할 생각도 없었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뭐 혼자 시험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막 폭탄 선언했잖아요. 내가 그따위로 하면 우리 다 낙심시키고 당신들은 우리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했더니 갓과 러우벤이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설명합니다. 본문 민수기 32장 16절부터 잘 읽어보십시다. 이거 꼭 정리해야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그러니까 애들 좀 정착시키고 이 애들 다 데리고 염소 때 개 때 막 데리고 가면 소리 나고 전쟁이 안 될 것이니 얘들은 여기 정착시켜 놓고 우리는 뭐하고?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요단 건너 동편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장서 달려가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더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정착했으니 그쪽에 가서 전쟁에 이기도록 헌신하지만 땅 분배할 때 그쪽의 땅을 지분 요구하지 않겠다. 아주 깨끗하게 약속했어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오해했던 거예요.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이 약속대로 자기들 애들 딱 어느 정도 간소해 놓고 애들과 아내들을 다 두고 가축들을 두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33번의 전쟁 앞에 한 번도 도망하지 않고 앞장서서 전쟁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깨끗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 해놓은 다음에 약속대로 깨끗하게 전쟁을 치룬 다음에 자기들의 원거주지인 요단강 건너 동편 쪽으로 이제 갑니다. 제가 목회 딱 마친 다음에 원로 목사 안 하고 깨끗하게 그냥 순수한 목사로 정말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구나 뒷모습 딱 보이면서 딱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멋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족과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신다.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록한 거예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누구를 향해 하는 거예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와서 약속대로 33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 떠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 어떤 책임이? 형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가족을 책임지고 형제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한번 맺은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고 이제 떠나가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애들과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의 가축들을 버려두고 요단강 건너와서 형제들의 정복 전쟁에 같이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오랜 전쟁, 33번의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어요. 근데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신앙은요, 시작만큼이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한두 번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직분 받을 때 뜨겁습니다. 처음 봉사 시작할 때 눈물도 납니다. 처음 사역할 때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를 보십니다. 끝까지를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켜진 것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가 지난주에 건속교사 시상식 했잖아요. 30년, 20년, 35년씩 섬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내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실까요?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을 사랑한다. 그러다 암컷이 먼저 죽으면 가장 높은 곳에서 울어대며 슬픔을 토한다. 늑대는 암컷이 죽으면 홀로 어린 새끼들을 돌보다가 새끼가 성장하면 암컷이 죽었던 곳에 가서 자신도 굶어 죽는다고 한다. 늑대는 자신의 암컷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다. 늑대는 사냥을 하면 암컷 과새끼에게 먼저 음식을 양보하고 자신은 주위를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망을 보다가 가족이 다 먹고 난 후에야 먹는다.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제일 강한 상대를 선택해 사냥한다. 늑대는 독립한 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제 질문 앞에 대해서 나는 늑대보다 못하다. 손 들어봐요. 늑대는, 우리는 남자들을 흔히 뭐라 그래요? 늑대. 딸을 가진 부모는 애가 자라날 때 툭하면 말을 해요. 남자는 다 늑대야, 조심해. 근데 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늑대는 평생 한 아내를 사랑해요. 암컷이 죽으면 수절 지키다가 아내가 죽은 자리에 가서 죽어요.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렇게 가족을 돌보는데 가끔씩 누구를 찾아가서 봐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봐요. 늑대도 그러는데 인간이 아내를 책임지지 않아? 가끔 부모님을 안 찾아가? 이건 뭐보다 못한 거예요? 늑대보다 못한 거예요. 이층 똑바로 들어. 늑대보다 못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남은 자, 누가 뭐라고 하든 오해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 많이 받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한 사람, 오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만약에 제가 42년 목회하면서 좀 더 큰 교회, 좀 더 조건이 좋은 교회, 좀 더 사례를 많이 주는 교회로 미련 없이 떠나갔더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비바람이 칠 때에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 저버리고 하나님 맡긴 양들을 저버리고 내 살 길을 찾아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시고 신앙의 대장부답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곳이 땅끝인 줄 믿으시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 달라고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덧입고 끝까지 남은 자 되어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어요. 전쟁에서 이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다 땅 분배받는 거 보고 사명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될 텐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데 문제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나서 또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 누구나 오해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상대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시작.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요단 언덕가에, 이제 자기들의 그 거주지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 언덕가에서 요게 문제가 일어나요. 이러러
거기서 요단가에 뭐를 쌓았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다음 절을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근데 딱 오해를 해요. 12절을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겠다는. 왜 그런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이것들이 그럴 줄 알았어.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요단 동편까지 건너와서 우리와 전쟁할 때 아니 아주 깨끗한 척 하더니 결국은 저들이 저렇게 단을 쌓고 따로 놀려고 하는구만. 우상 숭배하는구만.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할 텐데 라고 오해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민족적 위기를 만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우리 그렇게 오해해서 나를 그거밖에 안 본 거야? 마음대로 해.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라고, 아메바의 후손이라고, 곰의 자손이라고, 진화를 믿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들, 무지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지옥을 향해 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감동하시고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오해 생겼을 때 힘과 능력과 업적을 믿고 자존심 싸우지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손 내밀으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천천의 수령들에게, 다시 말하면 1000번이라도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해서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희생했고 봉사했고 업적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한두 번은 설명하다가 계속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2번 했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으면 우린 다 지옥 가요. 먼저 손 내밀되 끝까지 1000번이라도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벌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는데 핵심 말씀 드릴게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저를 주목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동편으로 가서 전쟁하는 동안에 가나안 서편에 그 아이들과 아내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전쟁하는 동안에 33번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으니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빠가 없어서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이, 형제가 가나안 동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외면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돕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전쟁하고 왔느니라. 그 정표로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손들에게 가족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형제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아무리 형제들이 오해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하나님과 후손들 앞에 제단을 쌓아서 그것을 신앙적 교훈으로 물려주고 싶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명을 듣자 30절 읽어봐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 나와요. 30절 크게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제사장 지도자들,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 곧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르우벤의 자손과 자손과 갓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말을 듣고 듣고 뭐했더라?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상대방이 이해하고 좋게 여길 때까지.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되었어요? 즐겁게 한지라. 그대로 두세요.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뭐하고? 찬송하고. 저를 주목하세요. 부부가 오해했어요. 형제지간에 오해했어요. 부모 자식지간에 오해했어요. 성도지간에 목사와 장로, 목사와 저성도가 오해했어요. 그때 1000번이라도 설명해서 그랬던 뜻이었어, 미안해, 그런 좋은 뜻이었어, 화해하는 걸 보고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부부가 화해하면 아이들이 즐거워한다. 아무것도 않는 일인데 뭐 가졌으면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공부하다가 그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잘 들어요. 언젠간 막 물고 빨고 막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더니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냉랭한 분위기가 되어서 아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이라도 천천히 두령들에게 설명했더니 서로 이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온 가족들이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서 머물지 않아요. 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이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더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34절 읽어봐요. 2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뭐라? 엣이라 불렀으니. 따라합시다.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뭐라? 증거라.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둘이 하나 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고 했어요. 화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증거로 뭐라고요? 엣.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엣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세요. 아니야, 내가 내 진심을 설명할 거야. 몇 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풀어서 우리의 화해 때문에 온 가족들이, 온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엣이라는 증거를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수아 22장의 스토리입니다. 책임을 다하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다리를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의 다리를 놓아서 온 백성이 찬양하고 엣 증거물을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다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호소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전쟁 중에 한 병사가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폭파병이죠. 상부로부터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이 왔어요. 그런데 건너편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다리를 건너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폭파하면 우리나라 한강다리 폭파했을 때 건너지 못한 사람들처럼 엄청난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상부의 명령을 전쟁 중에 불순종했으니 군부회의의 사형감이에요. 고민하던 이 병사가 폭파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다리를 건너오게 합니다. 건너온 다음에 폭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귀관은 왜 상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폭파 임무를 감당하지 않고 지체했는가? 당신 군부회의에 회부될 것이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다리는 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군부회의에 회부되어 처벌받는다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자존심 싸움하며 손 내밀지 못하고 오해 풀지 않고 냉랭하게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네가 먼저 손 내밀어 하나 되어 달라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해한 사람이 있나요?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관계가 갈등으로 끊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다리를 끊기 전에 먼저 네가 1000번이라도 설명하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입장에서 너의 삶을 설명하라. 주님은 우리가 손 내밀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42만 광주도성의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화해의 다리를 놓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못난 자존심과 자아가 성령의 은혜로 눈독도 사라지고 하나 되는 새 출발의 아침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안녕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끊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어찌된 사람인가.
죄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을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은 인생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그 부모님, 그 아내, 그 남편, 그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안고 사랑하라고 못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넉대만도 못한 무책임한 삶이 많았고, 이기적인 삶이 많았고, 유아병적인 어린아이처럼 나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고 자존심 싸움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던 날들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혹 가족 가운데 작고 큰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피하고 싶은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수백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나중에 드리라고. 하나님은 수십억의 헌금 드린 것보다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하고 끝이야 선포하기 전에 1000번이라도 설명하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100번이라도 내가 낮추고 주님 닮아서 예수 제자답게 크리스천답게 내가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 주시고, 못난 자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설명함으로 가정의 달이 가기 전에 내 가정에 우리가 화해함으로 가정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다. 얼마를 더 사실지 모르는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심정으로, 넉대는 혼자가 되어도 자신은 먹지 못하고 처자식을 기르고도 부모에게 갈 것 자금 찾아가서 얼굴을 보인다고 합니다. 연중이어서 많은 사람이 풍경 좋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이 부모님을 찾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뵙고 내가 먼저 전화드리고 내가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모습이요, 그런 모습 보고 가정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는 이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먼저 배우자를 보내신 분이 있나요? 아파하지 마십시다. 남겨진 자식들을 그 배우자 목까지 사랑하며 화해하고 하나 되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가슴에는 가족들을, 한쪽 가슴에는 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이름 석자를 이 교회에 등록하셨잖아요. 등록하셨으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뿌리 내리십시오. 이곳이 여러분의 영혼의 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남은 자가 되어 가치파 러벤치파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복받는 믿음의 그루터기 성전의 기둥되게 하옵소서. 1분 동안 조용히 가족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해와 판단과 분열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1000번이라도 내가 낮아져 설명하게 하시고, 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좋게 여기며 화해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공동체원들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책임감 있는 충성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다리를 놓는 믿음의 사람 되어 나를 통하여 42만 영혼 중에 그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가정과 교회의 책임을 다하며 1000번이라도 설명하여 화해를 이루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이 기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도전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